오늘 에스겔 35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35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내로 내가 네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내가 이스라엘 선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선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다 여호와가 들은 줄을 내가 알리로다.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에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되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너희가 즐거운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산아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형제를 시기 질투하는 자들의 결말과 비극. 하나님께서 세일에 거주하는 에돔에 대해 친히 손을 펴사 대적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며 그 결과는 땅이 황무하게 되고 공포의 대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돔의 심판과 멸망,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아들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들, 그들이 멸망과 심판으로 폐허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손자요 에서의 후손 에돔, 신실한 믿음의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이라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의 길을 갈 수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에돔의 멸망의 원인이 이스라엘에 대한 한을 품었다는 것이에요. 좀 미움과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자신이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고 미워하는 에서, 형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사랑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미움과 적으로 원수로 생각하는 이러한 마음은 에서가 영원한 언약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에서와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행위대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 결과는 매우 두려운 것입니다. 10절에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다. 내 기업이 될 것이다. 에돔이 선민 이스라엘을 두 민족, 두 땅, 북이스라엘 유다 내 기업이 되리라는, 나의 소유로 취할 것이다 라는 의미로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에 대한 에돔의 강한 정복 야욕을 가지고 있었음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다. 나의 기업이 될 것이다. 북이스라엘과 유다를 자신의 땅이라고 여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자신의 정착권을 탈취한 이후에 야곱과 이스라엘이 누리는 모든 것이 자신들의 것이다. 내가 받아야 할 것을 빼앗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에서의 후손들은 그런 생각을 계속 계승하고 있네요. 에돔은 이스라엘에 대한 강한 야욕과 욕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잘 알고 계시네요. 험준한 산악지대에 거주하던 에돔 족속들은 비옥한 땅 이스라엘에 대한 끊임없는 정복 야욕을 가지고 있었고, 이스라엘의 국력이 쇠약해진 틈을 이용해서 바벨론의 예루살렘 침공에 적극적으로 조력하였고 그 땅을 정복하려고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었음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셨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비록 하나님께 범죄하여 나라가 분열되고 이방인들에 의해 침탈을 당하고 있습니다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역사 속에 함께 하셨고 그 약속의 땅에 함께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그러한 백성들임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땅을 침탈하고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돔 족속은 에서와 같이 하나님과 그분의 영원한 언약,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하죠. 무지합니다. 잘 몰라요.
에서가 비록 야곱의 형으로 태어났으나 그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 이어지는 영원한 언약을 계승하며 순종하는 일, 장자권에 대한 의미와 사명에 대해 무관심했어요.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야곱에게 넘겨주는 경솔한 자였습니다. 창세기 25장 31절 이하에 잘 나타나 있죠.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아라. 배고파서 달려드는 에서에게 그 팥죽 한 것을 내밀면서 야곱이 제안한 말이죠.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먹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배가 고파 죽게 생겼는데 뭐 장자권이 뭐 필요 있어.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보세요. 맹세하라고 했습니다. 에서가 맹세까지 했으면 맹세하고 그랬어요.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았습니다. 예. 맹세하고 팔았어요. 예. 농담이 아닙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며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경솔하게 여겼다. 배가 고파 팥죽 한 그릇과 장자권을 맹세하여 팔아넘긴 자 에서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축복의 언약, 정체성과 사명에 대한 무지죠. 무관심, 오직 자기 자신의 이익과 정욕을 채우는 일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 에서입니다. 역시 당시 에서의 후손인 에돔도 이스라엘의 멸망에 협조하면서 그들 자신의 소유로 삼으려고 하는 야욕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줬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방인들과 같은 자들이었죠. 에서는 분명 아브라함과 이삭의 장자임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날도 가정과 교회에서 먼저 믿은 자, 목사와 재직 부모로서 형제 중의 마지로서의 지휘만을 강조하면서 하나님과 말씀을 순종하는 의의 삶,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 무지하고 무관심하고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려고 하는 자들, 형제 우애보다 자신의 정욕과 명예만을 우선시하는 자들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에서와 같은 성향을 가진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길을 따르고 있지 않는지 날마다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제의 실패와 슬픔을 기뻐하고 그들의 아픔보다는 나의 기쁨, 나에게 돌아올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자들, 시기 질투하며 잘못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나 그건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야 당연히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들, 에서와 야곱,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이라는 걸 생각하라, 잊지 말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에서 같은 사람이 되면 그의 후손이 어떻게 되는고 그 결말이 어떤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서로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용서하고 하나됨을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새 계명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은 과거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려주셨던 계명. 그런데 새로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주셨던 율법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 같다.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아요. 간단하게 요약하신 겁니다. 율법의 핵심, 율법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곧 의이다.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 죄다. 간단하죠.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 거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랬으니까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실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게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11절에 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네가 그들을 위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네게 행하여 이를 심판할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될 것이다.
형제를 미워하고 질투하고 이스라엘의 멸망을 자신들의 이익으로 여기는 에돔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곧 살인죄입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말씀을 듣고 깨달아 회개하고 돌이켜야만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이죠.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살인, 형제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하셨어요. 그 사람 마음속에는 영생이 없다. 중요하죠. 서로 사랑하라. 형제들 간에 가족들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의롭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을 얻은 자들의 구체적인 모습이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서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형제를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자들 안에는 영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할 수 없어요. 영생이 없다는 것은 죽은 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십자가의 피의 사랑으로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결코 형제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아니하고 원수와 같이 대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돼요. 내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형제들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대체하려고 하지 말고요. 핑계대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12절에 내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줘 삼키게 되었다며 욕하는 모든 말을 하나님 다 듣고 계셨다. 들은 줄을 내가 알리로다. 이스라엘을 멸망을 자신들의 정령을 충족시키기 위한 기회로 여긴 에돔의 야욕.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이스라엘을 욕했다 그랬습니다. 욕하는 말을 들으셨다고. 욕 히브리어 네아차. 경멸하다, 신성모독하다 그런 뜻입니다. 즉 에돔이 이스라엘을 멸시하고 그 멸망을 기뻐하고 조롱하는 일은 곧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멸시하며 대적하며 경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심각한 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은 줄을 내가 알리로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이 모든 말들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다 듣고 계십니다. 다 녹음되어 있어요. 세상의 인간이 지혜로 만들어낸 녹음기. 하나님이 그와 같은 능력이 없으실까요? 우리의 모든 말들, 모든 삶을 영상으로 다 가지고 계세요. 다 이제 보게 될 거예요. 주님 앞에 서게 되면. 깜짝 놀라겠죠.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그 죄악된 그 순간을 기억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 이걸 삭제시켜 주시는 거예요. 부지런히 말씀을 듣고 돌이켜야 합니다. 내가 다 듣고 있어.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 역시 에서에돔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이하죠.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 형제에 대해 라가 어리석은 놈이라 하거나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거나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셨어요. 이런 일이 있다면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이 나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형제가 와서 화목하는 것이다.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예물을 드려라. 속죄 제사, 제물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이 말씀은 우리가 먼저 형제와 이웃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잘못을 형제에게 가서 먼저 자백하고 용서받고 서로 화해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와 속죄 제사와 예물을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형제와 이웃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신다. 이건 절대 진리입니다. 이게 뭐 어렵습니까? 이 말씀이?
예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말씀이잖아요. 주기도문 날마다 외우고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용서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고 그 용서와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형제와 이웃을 용서해야지 그것을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그런 상태에서 드려지는 기도와 예배, 헌금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런 형식적인 제사와 예배 전혀 받지 않으십니다. 용서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말씀대로 해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세요. 마음의 중심의 생각까지도 알고 계세요. 말을 하지 않더라도 형제를 미워하는 적개심을 가지고 있거나 시기 질투를 품고 있으면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이것을 빨리 돌이켜야 돼요. 무관심하고 설마 자의적 신앙이죠.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다 우상숭배입니다. 그 결과는 무섭습니다. 참담해요. 13절에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 말로 말한 것을 내가 다 들었노라. 하나님을 대적했다. 이스라엘 적대시한 것인데 이곳이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다. 자랑하며 히브리의 타그릴루, 이것은 모든 방면에서 크게 되다, 초과하다라는 뜻인데 이는 에돔의 극에 달한 교만을 가리키는 말이죠. 하나님을 부정하고 무시하고 그의 백성들을 멸시하고 대적하는 일은 심각한 교만입니다.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하신다고 하나님이요? 대적 심판하십니다. 여러 가지로 말했다. 에돔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대적하면서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과 행동을 들으시고 보시고 알고 계신다. 그리고 반드시 교만한 자를 심판하신다는 것을 지금 말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죠.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 백성 자녀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며 대적하는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듣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지 않죠. 나는 절대 용서 못합니다. 이런 완악함,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은 사람들이라면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또 진리를 알고 회개하고 돌이켜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모든 형제와 이웃들 간에 참된 화목을 이루기를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에 말씀하셨죠? 네.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절대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14절 말씀하십니다. 온 땅이 즐거워할 때 내가 너를 황폐하게 만들어 버릴 거야. 온 땅이 즐거워할 때, 저기는 이스라엘이 비록 지금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환난과 연단의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어 그들을 회복할 때 정체성과 사명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 예루살렘이 다시 돌아와 즐거워하며 기뻐할 때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멸망을 기뻐하며 그들의 고통이 자신들의 기쁨과 이익의 기회를 여기는 에돔과 같은 자들은 오히려 심판을 받아서 황폐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멸망과 황폐함을 즐거워한 것 같이 너를 황폐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심은 대로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겠죠. 행위대로. 그러니까 에돔과 같은 성향을 가진 주의 자녀들이 있다면 자신보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이롭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형제들을 시기 질투하고 혹은 환난과 연단의 과정을 지나고 있는 형제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고통을 즐거워하고 있다면 깨닫고 돌이켜야 됩니다. 에돔과 같은 자들은 에돔이 맞이한 미래,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황폐함, 행한 대로 갚아주셔서 수치와 멸시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2절이죠.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죄를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들을 바로잡아야 된다. 온유한 심령이 되어야 해요. 정죄하고 비난하기보다는 온유한 심령, 하나님께 함께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죠. 겸손한 마음이에요. 너 자신을 먼저 살펴보라는 거죠. 너 자신을 살피고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해야 한다. 교훈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서로 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도 완벽한 사람이 있을 수 없어요. 율법을 완전히 지켜 의의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비판하기보다는 사랑의 마음으로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함께 짐을 짓는 거잖아요. 나도 형제와 이웃과 같이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 못하여 용서와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주님의 말씀 앞에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갑시다. 권면하는 거죠. 진실한 마음으로. 로마서 12장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용서받고 구원받아 의롭다함을 얻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취해야 될 마땅한 태도예요. 내가 완전하지 못한 것처럼 우리 주변 형제들, 가족들 다 완전할 수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야 돼요. 그냥 수수방관하는 것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권면해서 바로잡아 줘야 되고, 그러나 자기 자신을 먼저 살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그 형제와 같은 죄와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는지 살펴보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용서받은 후에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고 바로 잡는 거예요. 슬픈 눈물 흘리는 자와 함께 울 수 있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웃으면서 마음을 같이하여 지혜 있는 체 하지 말자는 거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들로서 진실한 주님의 사랑 안에서 화목함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종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그 쌍둥이 아들로 태어난 에서, 야곱,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고 그가 에서가 받아야 될 장자의 복을 대신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고 그것에 순응하면 될 것이지만 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장자권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무시하고 경솔히 여겼던 사람인데 자신이 받을 복을 야곱이 빼앗았다 생각하여 그의 후손 에돔은 끝까지 야곱과 이스라엘을 멸시하고 대적하고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었고 이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결정과 선택과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교만한 태도였던 것이죠. 그 결과는 역사 속에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신들의 말과 행동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때를 따라 심판하심으로써 사라지게 되더라.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역사에 그대로 성취되었고 이 말씀과 역사적 성취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오늘 우리가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형제들 간에 서로를 불쌍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함께 온유한 심령으로 순종하고 서로를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자와 같은 것입니다.
에서와 에돔 같은 하나님의 언약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다는 사실을 주목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원수같이 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형제간에 우리 지체들 간에 서로 미움과 증오, 적개심을 가지고 있다면 이 시간 즉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함께 사랑을 실천해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이에요. 오래 참음, 자비, 양선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